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레시트 7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7째 날입니다. 7째 날은 하늘의 숫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땅의 숫자, 동서남북 4를 합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날을 7째 날, 샤밧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휴브 하면 돌아가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완성하다. 회개함으로 완성을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불이신 하나님. 우리는 먼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어둠으로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으로 취해서 주님께 함께 나가요. 그래서 이날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날이죠. 네, 주님과 하나 돼야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째 날, 노아와 사람의 죄악. 말씀드려요. 무드셀라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열된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사람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은혜를 입은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과 가축과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결심하신다.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 창을 든 자, 문지기. 무드 하면 무투를 얘기해, 무투. 그래서 죽은, 샬락, 그러면 보내다, 창 던지는. 모든 출입을 결정하는 자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 죄는 막고 주님 뜻만 통과시키는 사명이다. 5군의 사명을 띤 교회의 모습을 얘기한다. 라멕, 재난, 절망, 낙심, 멜렉, 왕, 다스리다. 라멕을 멜렉의 라멕가 앞으로 나온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스리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노아를 주신다. 창세기 5장 29절.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하면 낙함에서 노아의 이름을 씁니다. 안위하다. 그래서 나함. 요 앞에 나오면 노아죠. 노아. 라멕이 182살 때 노아를 낳고 182는 7의 26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완전한 자라를 의미한다. 여호와가 26인데 완전함을 나타낸 7이 들어가서 이 182가 됐다 하니까 여호와의 완전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 쉬다, 안위하다, 은혜, 신실한 생명. 신실한 생명을 얘기해줘. 그 8은 뭐예요? 내 삶이 다 빠진 육신의 것이 밑으로 다 빠진 하나님 것만 소망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번나 될 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내 가족이나 모든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100배의 축복이 온다. 예. 근데 박해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길에는 박해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대부분이 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인데 그 중에서 소수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나는 영원히 산다. 이 사람들이 화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히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래서 주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다윗의 장막의 24시간 예배를 말한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창세기 5장에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요한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777세는 완전수. 7 완전수가 3개에 연달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3개의 하늘의 수가 겹쳐져 있는 것을 말한다. 노아를 낳고 죽는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 하며 아담의 족보의 끝에 노아가 있다. 노아의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족보, 가문을 통해 성취를 이루신다. 창세기에 나오는 전체 족보는 10개며 10은 완전한 충만한 수로 구속사의 완전한 성취를 말한다. 족보 마지막 사람이 중요하다. 노아의 사역과 선한 역사의 시작을 계시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8. 노아크. 8.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7 다음에 완전하게 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신실한. 이래서 아담 그 다음에 셋으로 내려가지고 가인과 아벨 시대의 셋이 막내죠. 에노스, 게난, 마하렐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하고 노아해서 노아가 10번째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은 50년으로 곱하면 6천년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고해 주시는 것이다. 12는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3 곱하기 4거든. 하늘과 땅을 곱한 수, 충만한 수가 10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이루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토라 포션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와 12개 토라 포션이 같이 가요. 그래서 태초의 베레시트는 첫 번째 아들 루벤하고 같이 갑니다. 루벤은 뭐예요? 보라 이거예요. 벤, 아들을 봐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빛을 받아들이는 삶이죠. 아들을 보는 삶이에요. 아들을 보는. 그래서 창세기 이 첫 번째 토라 포션은 아들을 보는 단계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얘기한다. 천사, 셈의 후손, 믿는 자들을 얘기한다. 사람의 딸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인간 타락이 결혼을 잘못함으로 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와 결혼해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 악은 이렇게 물들기가 쉬워. 내가
악에 들어가고 저 사람들을 손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왜? 육신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세계보다 이 육신을 충만하게 할 그 많은 요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의 세상은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신명기 마지막 요 글자 중에 마지막 그 문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럽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해서 숫자값이 761이고 요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게 2701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3462로 62.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4절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명기 마지막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원을 이렇게 이룬다. 시작이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날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이거 간단히 베레시트를 한번 요약해 봅니다. 베레시트는 대초에 아들의 머리로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아들로 시작해서 베레시트 첫 두 글자 아들, 마지막 프로포션 아브라카의 아들로 끝난다. 그것에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예수아를 위하여 나를 그러니까 아들 예수아를 위해서 창조된 요 세상을 나를 위해 살게 된 거야. 내가 주체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선악과를 내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바뀐 삶을 죄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영과 육의 세계가 공존하며 육은 영에 종속되어야 된다. 공존한다는 게 공존한다. 그래서 이 육의 세상은 이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내려서 비춰내는 삶. 그걸 얘기한다. 위에 게 아래로 그대로 나타나게. 내 하늘은 머리고 내 발은 이 땅에다 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내리는 삶입니다. 손과 발로 행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렇죠. 쌍수의 법칙이다. 양자의 법칙.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좌우, 상하, 선과 악, 동과 소.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 아들의 시스템, 이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쌍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곧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은 빛이라고 했죠.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아들이고 아들은 예수아를 뜻한다. 이건 또 진리를 뜻하기도 한다. 창조 7일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이다. 모든 성경은 다 이 하나님의 창조 7일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슈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 성경에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나
야곱이 개인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민족을 이루나, 이스라엘을 이루나, 전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거. 1살 먹고, 또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먹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7살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한 거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단번에 여기서부터 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1년 배웠으면 또 2년 배우고, 일주일 살았으면 또 2주일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고, 이런 식으로. 질서의 나라죠, 질서의 나라. 1.5절에 빛을 낯이라 부시고, 낯, 욤, 날, 빛, 예수 아들을 얘기한다. 첫째 날의 삶은 빛, 아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빛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다. 그래서 욤, 에카 되면 하나 됐다는, 하나 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생명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없으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그냥 죽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셋째 날의 삶은 죄된 육신의 삶을 죽이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이다. 김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성령 3은 뭐예요? 초실절을 얘기하죠. 셋째 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모여라, 진리가 모이게 되면은 이 땅이 드러나는 거야, 땅.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받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씨가 죽어져야 부활 생명이 생긴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완전한 나무를 이룬다. 죽어야만 부활 생명이 거듭날 수 있다. 죽어야지만 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 생명이 부활이라는 게 없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넷째 날의 삶은 첫째 날의 빛을 받아서 우리한테는 빛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받아서 이웃에게 전해서 이웃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비춰내는 삶. 뭘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거 뭐야?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는 거야. 이게 넷째 날. 주님께 종속된 삶을 얘기한다. 다섯째 날의 삶은 하늘의 새처럼 물속의 물고기처럼 하늘의 성령과 물이 진리와 하나 되어 자유하는 삶으로 해. 주님의 생명의 숨으로 숨쉬는 삶이다. 자유한 삶이에요. 해는 뭐냐?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숨쉬고 나의 옛자는 밑으로 다 빠지는 생명. 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한테 하늘의 진리가 오면 땅의 진리와 내가 하나 돼서 하늘에 나는 새처럼 자유하고 물에서 사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며 사는 삶. 자유한 삶. 근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죠. 내가 죄인인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당하면 거부반응이 딱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거부반응이 딱 오는 거예요. 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왜? 진리와 자유하지 못하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속 진리인 말씀을 자꾸 쌓아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원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근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잘못했는데, 조금만 고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회복하는구나. 그렇죠?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
남한에 투입해 갖고 왔는데 전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공산당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내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남한 사람이 이래? 북한에서 배웠던 거하고 너무가 달라. 나는 이제 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과거만 보고 저놈은 공산당이야, 저놈은 간첩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섯째 날에 살면 셋째 날에 그걸 생명으로 벗어나서 육신의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여섯째 날 짐승이 함께 창조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삶을 짐승의 삶이라고 그런다. 이 짐승 같은 놈 아그죠. 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죠. 일곱째 날의 삶은 창조주의 삶을 거쳐 내 자아의 세상적 육신적인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잘내고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완전한 자인 치의 삶이다. 자, 샤bat 때 뭐예요?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날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복을 주신 복, 브라카, 아들을 적용하는 삶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와 말씀 자체가 복이시다. 브라카, 그러죠. 바를 하면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적용하는 삶이 복이다. 그러니까 아들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말씀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울고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 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많죠. 듣는 사람도 막 눈물 나고 감격해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그 행복보다 더 큰 그 행복이 기쁨이 우리한테로 온다. 정복하다 케데스 어린 양을 얘기하는데 양처럼 섬기는 작은 자의 삶으로 주님 뜻대로 섬기는 살아서도 남을 위해 주고 죽어서도 고기로 털로 남을 위해서 주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얘기죠. 다스리라 그래도 머리 예수와 말씀에 종속되어 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다스린다는 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 내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다스린다.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가 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이 반쪽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온전한 하나에서 빼서 하나를 만듭니다. 그렇죠? 내 뼈를 빼서 만들죠. 그래서 이 보기는 둘인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반쪽이 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반쪽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 나와 요 나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삶을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너를 위해서 살겠다. 상대방도 똑같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살겠다 해서 서로의 반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여태까지 나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너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섬기는 삶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늘과 땅, 그래서 여자를 땅, 교회로 표현했잖아요. 땅,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남자, 신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것이 초막절이다. 초막절.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날. 그걸 초막절이라 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창세기 3장 1절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교묘히 바꿔서 이렇게 끌어들인다. 창세기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유월그에 말려들어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죠. 보험직, 먹은직, 지혜롭게 한직, 함직. 보는 것으로는 속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겉으로 그냥 태초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 하늘의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아들이 창조했네. 머리로 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을 시작과 완성을 창조해야 돼. 이런 뜻을 알게 되는데 그냥 이건 뭐예요? 내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선악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바뀌는 그런 찬스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분리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76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76억 개의 자아를 생산하는 모두 각기 다른 하나였는데 이렇게 쪼개진 거다. 내 나하시 지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산 내 경험으로 산 내 몸으로 다 체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해진 아주 지혜로운 땅의 지식으로 지혜로운 뱀이 아주 교묘하다고 그래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든 신기한 거죠. 이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나의 육신이 바라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고 내 육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뭐야? 내 눈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그 눈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세상이 나를 좋게 하는 걸로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발뒤꿈치, 에케브, 발뒤꿈치를 얘기해요. 작은 자, 야곱을 얘기해요. 야콥, 에케브가 야코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콥. 작은 자, 섬기는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 한탄 비탄하다 분하여 안색이라는 자기 의로 드리니까 하나님의 의로 드렸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면 이게 내가 왜 안 받으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볼 텐데 내 의로 드리니까 안 받으니까 화가 나요. 아들 것만 봐도 정말 그냥 질투가 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질투는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쉽게 얘기하면 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게 어떻게 돼? 그냥 막 가차없이 진멸시켜버려. 이게 질투에 눈이 한번 뒤집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창세기 4장 5장 가인의 후손과 육의 사람들이 계보와 셋의 후손 영의 사람들이 계보가 나온다. 무드셀라 창전자 파수꾼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와 400년을 같이 살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노아와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축복해주러 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장차 왕이 될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커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우상문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한테 얘를 죽이게끔 종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자를 죽인 다음에 이 아들을 노아한테로 맡겨서 노아한테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어를 그때 노아한테 배웠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아내를 삼았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는데, 자, 이 120년의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건 3 곱하기 4, 하늘과 땅의 연합된 수에 3 곱하기 4는 12죠. 거기에 하나의 손이 임한 120년. 뭐냐? 이 하늘과 연합할 기간을 주는 거야, 이렇게. 회개할 기간을. 120년 동안. 완전하게 될 때까지. 이 육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먼저 나옵니다. 땅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총체적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본 그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2장 4절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오면 우리가 행하는 이 하늘의 삶을 실제 땅에서 행해내는 그런 땅 중심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 본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땅 위에서 창조하신 관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관계의 참여. 인간의 시각으로 본 것. 1장 1절은 그러니까 1장 1절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들이에요, 사실.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2장 4절엔 여호와 하나님, 뭐냐?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보면 그냥 소멸될까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보여진 하나님, 예수와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냐? 땅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법에서 보이는 법으로, 보이는 형체로 흐르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예요, 하나님 항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 영이 있고, 여기 루아크가 있고, 여기 네페시 있어, 여기 육을 얘기해, 네페시. 여기는 영을 얘기하고, 여기는 하나님, 하늘의 진리를 얘기해, 하나님 생기. 그래서 여기는 숨, 영혼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직관계시, 진리의식, 즉 하늘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영의 근원, 하나님의 지혜와 불이 머무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 루아크는 바람, 숨 그러죠. 바람, 숨. 우리 성령을 얘기하는데, 정신적인 영, 감정, 의지, 선택의 의지가 있다. 하늘과 땅 사이. 이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통로다, 통로. 그러니까 땅의 거를 내가 행하면 위로 올려드리고, 하늘의 말씀이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드리고, 말씀을 우리한테 내려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 매개층을 얘기하며,
바람처럼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하늘의 뜻을 땅의 응답을 하늘에 올리는 기능이다. 넷배신은 생명, 호흡, 육신을 얘기하죠. 육체적인 생명. 본능, 감정, 욕구를 얘기하고 땅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행위로 실현되는 결실의 땅을 얘기합니다. 요 위에도 뭐 하야, 뭐 예희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몰라도 다 이 완성의 길로 가는 데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대강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영과 홍과 육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강 육과 영과 네시아마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생기를 얘기해요. 하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루아크를 얘기해요. 루아크, 성령을 얘기하고 여기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얘기한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노아로 들어갑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